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좋은 날 거룩한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리에 나와 있으니 이 시간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게 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아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성리의 근아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에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 한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추억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분토가 접어질 세상의 재물 얻기에는 시간과 정리를 아끼지 않았지만 근보다 귀한 신앙을 더욱더 세우기 위해서는 작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것조차도 아깝게 여겼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고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전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희를 살리시고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세상과 싸우다 영혼의 위로와 쉼을 얻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 입술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도 이곳에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강구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만 생각했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문제만을 바라봤다면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계획만을 바라봤다면 나를 위한 주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사회 갈등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정자들에게 백성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을 섬기며 헌신한 교사와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 상명교회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이 귀한 도움을 통해 더욱 학업에 정진하고 지혜와 믿음이 함께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학금을 수여하는 손길들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초 대푼이 선교사 선교지를 방문을 계획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같이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사랑으로 돌보며 양육하는 일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휴가를 떠나는 담임 목사님 가족 늘 함께 하시고 정말 유익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연주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모든 대원들이 주님 뜻 안에서 최고의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시작과 마침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의 본이 다른 성도들의 도전이나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가 충만한 우리 생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3과 김지영 성도님, 4과 정월순 성도님, 이상수 성도님, 이소진 성도님, 5과 정미래 박현옥 성도님, 8과 김종심 성도님, 10과 김윤서 청년입니다. 오늘 점심과 떡은 성인봉 안수 집사님, 조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손주 현윤 군의 첫돌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사주에서 봉사합니다. 성민우 이마리아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현윤 군의 첫돌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2025년 가을학기 어머니 기도회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9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어머니 기도회 찬양팀장으로 김승 목사님을 임명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찬조 김종희, 박종성 장로님, 정민영 안수 집사님, 박미영, 박정은 비, 조미경 권사님, 주혜정 집사님, 김미환 사모님, 무명, 한나, 에스더, 요셉, 여호수아 성교회 안수 집사회, 최간호 집사님이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고 송영경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고 유영춘 성도님께서 지난 20일 향년 88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 교구는 2016년 이후 주소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을 파악하여 오늘까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용 요람 제작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태국 경유 이틀 관광, 미얀마 비전 트립 안내 일정 2026년 1월 26일 월요일부터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인천공항 출발, 1월 30일 금요일 오전 6시 35분 인천공항 도착. 태국 경유 후 미얀마 선교지 방문 예정. 회비는 1인당 150만 원 예상. 인원은 30명 이내로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8월 29일 사교구, 토요시장 8월 30일 한상백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8월 31일 이동순 장로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박용림 집사님, 이종원 안수 집사님, 서순덕 집사님, 인동선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이승민,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문정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르시고 거룩한 땅에 세웠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의 백성 되었네. 주의 손이 우릴 붙드시고 어둠 속 길을 여시네. 서리 주님의 뜻 선포해. 주의 은혜 온 땅을 덮네. 그의 빛이 어둠이 기네.
것이네 믿음 위에 우리국에서 주님의 뜻 선포해 주의 은혜 온 땅을 덮네 그의 빛이 어둠이 이기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품에 거하리 주의 은혜 온 땅을 덮네 그의 빛이 어둠이 이기네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금부터 내외부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생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한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시은, 한시온, 최윤성, 송지효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먼저 박시은 학생부터 받을게요. 장학정서 성명 박시연 위 어린이는 배움에 성실하고 예배에 진실하며 생활이 반듯하여 교회 학조 활동에도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칭찬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정서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역국장 김종희 장로. 성명 한시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성명 최윤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성명 송지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뒤로 도세요. 차렷 인사. 네. 다음은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진행할게요. 호명하는 그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윤민준, 조예린, 이우석, 박윤호, 김가온, 김예원, 김하영, 박지민, 윤호영.
윤민준 학생 먼저 받을게요. 장학정서 성명 윤민준.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예배에 진실하며 생활이 반듯하여 교회 학조 활동에도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칭찬하여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회국장 김종희 장로. 다음은 조예린. 장학정서 성명 조예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정서 성명 이우섭.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정서 성명 박윤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정서 성명 김가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정서 성명 김예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정서 성명 김하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정서 성명 박지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정서 성명 윤호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줄 서시고 뒤로 도시고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다음은 외부 장학생 장학증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성명하는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서채은, 이명훈, 이태준, 이기민, 전민경, 배은채, 원별, 정창민,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 줄 한 줄 쓰세요. 이쪽으로 쭉 이렇게 옆으로. 자, 서천 학생분들 먼저 받을게요. 앞으로 한 발. 외부 장학생 장학증서 성명 서채원 영광중학교 3학년. 위 학생은 배움에 성실하고 교육관계가 원만하며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므로 이에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8월 2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명교회 담임목사 나원준 장학사회국장 김종희 장로. 다음은 이명훈 중계중학교 3학년 장학증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장학증서 이태준 재영중학교 3학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이기민 경신고등학교 2학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정민경 미래산업과학고 1학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배은채 영신간호비즈니스고 2학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원별 영신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정창민 재영고등학교 2학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뒤로 도시고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네, 이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의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다 같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와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그 입술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과 떡을 대접하는 성인봉 안주 집사님, 조명인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손주 현과 윤군의 첫돌에 감사에 대접하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어서 현이와 윤이가 건강을 이렇게 잘 자라 삶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우 이마리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현윤군의 첫돌에 감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한기를 희망하여 주시고 사랑 집사님의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며 현이와 윤희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장학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며 또 저들이 좋은 학생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추가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환우 명단에서 김주보에 있는데 김종심 성도님하고 와우셋 형제 빠졌는데 김종심 성도님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기도 부탁을 했고 와우셋 형제는 대포니 선교사의 남편 되시는데 내 혈관이 터져서 뇌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경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우셋 형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각 교구 총무님들 제 말씀 잘 들으시고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에도 주소 전화번호 바뀐 분들이 많은데 한 분도 지금 사무실에 부부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내로 꼭 복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혹자 원로 사모님 큰 따님 되시는 박미선 집사님이 미국에서 일시 귀국해서 예배 참석. 어디 계십니까? 박미선 집사님. 예, 저기 있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성윤군 첫돌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금일봉을 준비했습니다. 50만 원씩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자. 붙잡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중독되었다, 미었다 이렇게 말하죠. 중독되었다. 우리 흔히 이제 덕질, 덕후란 말 쓰죠. 중독을 덕후라고 하는데 본래 일본어 오타쿠란 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읽으면 오덕후가 되고 오자를 빼고 덕후. 그다음에 이제 이 하는 것을 덕질 이렇게 말하죠. 중독되었다. 다른 말로 영어로 마니아 혹은 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책 두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벽광 나치오 안대희 교수님인데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님입니다. 왜 벽광 나치오냐? 벽자는 못 고칠 벽자입니다. 중독되어서 아무도 못 말려요. 광은 그 일에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깨어를 낳자. 다른 일에는 깨어릅니다. 미친 일에만 몰두하니까. 어리석을 치자. 바보. 다른 일에는 문외한 모릅니다. 그런데 오만해요. 오만할 오자. 왜 오만하냐? 자기가 미친 그 일은 전문가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오만하다. 그래서
벽강 나치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의 가장 최고 최고의 바둑가이죠 된 정운창 같은 사람 10년을 방 안에 들어박혀 혼자 바둑을 연구한 거예요. 정석을 연구해가지고 조선 최고의 국수가 된 정운창 국수에 대한 이야기.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천지를 답사하고 다시 또 걷기 시작해서 한라산까지 백록담을 답사한 여행과 정란에 관한 일대기 이야기. 이 사람 완전히 여행과 등산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원예가 유박, 꽃이나 화훼를 모으는 좋아해가지고 평생 그 일에 모든 걸 바쳐서 나중엔 사공들이 유박의 꽃은 돈을 받지 말자가지고 돈을 받지 않고 날라주었다는 원예가 유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 정철조가 있죠. 천문수학 지도에 능통한 천재, 바로 정철조. 이런 사람에 관한 11명에 관한 이야기가 벽강 나초에 실려 있습니다. 불강불급은 한양대 고전문학 교수인 정민 교수가 쓴 책입니다. 불강, 미치지 않으면 불급, 미치지 못한다, 이러지 못한다. 그래서 한 가지 완전히 미친 사람들, 즉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벽강 나치오랑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덕신이란 별명이 간서치, 같은 책을 10,000번 이상 읽은 것만 해도 36권 이상 된다. 10,000번 이상 책을 읽었어요. 한 책을. 그래서 별명이 간서치로 불리는 김덕신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꽃에 미쳐서 그냥 꽃이 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꽃 밑에 누워가지고 새벽에 꽃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슬 먹은 거 어떻게 변하고 봉우리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닫히고 그걸 계속 적는 김덕형, 꽃에 미친 사람. 그것은 김덕형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매화에 미친 화가 김홍도 이야기. 그 다음에 조신선이라 불렸던 석회란 말은 조선시대 책장사를 말하거든요. 별명이 조신선인데 왜 신선이냐? 정약용의 책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는데 1776년에 처음 조신선을 만났는데 그때 40, 50대 나이로 보였다. 그런데 나중에 1820년 약 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40, 50대의 나이로 8, 90이 돼야 될 나이에 그 나이로 뛰어다니고 있다. 여전히. 그래서 정약용도 이 사람 정말 신선이 아닌가, 이상하다. 어릴 때 보았을 때 40, 50대인데 지금도 세월이 지나고 50년이 돼도 여전히 그 나이대로 뛰어다니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정약용도 궁금해한 조신선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쭉 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에 두 가지 있는데 좋은 중독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중독되는 것,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 나쁜 중독도 있죠. 도박에 중독되었다, 알코올에 중독되었다, 약물에 중독되었다. 이것은 나쁜 중독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무엇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귀신에 붙잡힌 사람, 돈에 붙잡힌 사람, 제도에 붙잡힌 사람,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부터 우리 모두가 다른 것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귀신에 붙잡힌 사람.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죠.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 많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참 용한 점쟁이가 있다, 가보자. 속지 마세요. 그 안에 저 많은 귀신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처음에는 맞춥니다. 그리고 잘 인도하는 것 같이 나중에는 철저하게 망해. 그래서 한복그룹 정태수 회장이 철저하게 망했고, 망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정치사에 보면은 정치사에 얼마나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절대로 여기에 매이면 끝내 망합니다. 점을 치다 보면은, 점을 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점 치는 게 아니고 학습부가 있죠. 공부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그런 학원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세습부가 있습니다. 엄마가 무당이면 딸이 이어받아 무당이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신부가 있죠.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서 신을 받아가지고 신내리를 받아서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사렛 예수님을 끊어내고 이기면 되는데 거기에 귀신에 매여서 이제 무당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하소연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 나오라. 귀신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뭘 말하느냐?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 옛날에 여제살인마 유영철 씨가 고백했죠. 내 안에 뭔가 자꾸 사람을 죽이라고 충동질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귀신이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악한 생각을 풀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있는데 고랑과 쇠사슬에 매인데 깨트리고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 나중에 이제 군대 귀신 든 사람인데 군대 귀신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돼지 떼 들어가지고 2,000마리 돼지가 몰사합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에 매도 풀어버립니다.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하고 의과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 내용이 뭐냐면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차이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정신병하고 귀신 들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초인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힘을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해. 귀신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체험한 성령운동 반세기 나온몽 그 당시에 용문산 장로가 쓴 책을 보면은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장이 높은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강시처럼 펄쩍펄쩍 뛰어서 막 앞으로 온 장면이 묘사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 뛰는데 귀신 들려서 힘으로 뛰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5장에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그 세미나에서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째가 뭐냐?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 귀신 들린 사람은. 두 번째 조심할 게 소위 말하는 MPD 다중인격장애 멀티플 퍼스널리티 디조더와 그 다음에 귀신 들림을 구분해야 되는데 보통 옛날에 한국 교회나 기독교에서 구분을 못했어. 그래서 좀 이상한 소리 하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막 어린아이 흉내 냈다가 어른 흉내 내면 귀신들 하는데 그것은 MPD 다중인격 장애이다. 그런 경우는 묶어놓고 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그는 상당히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묶어놓고 때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정말 무식한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과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비나산상에 가셨는데 거기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고 하는데 밑에서는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붙잡고 씨름하는데 귀신이 안 당하는. 예수님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부탁하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 같으면 믿습니다 하고 끝날 텐데 이 아이 아버지 너무나 정직해서 내가 믿고 싶지만 못 믿어지니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그 믿음 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순수한 솔직한 마음 받으시고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귀와 귀신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찬송가 348장에 마귀들과 싸울 줄 했는데 사실은 그 덜자 복수를 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귀신들은 이제 복수죠. 왜냐하면 귀신은 사탄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348장 왜 그렇게 했느냐? 물론 번역상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마귀들과 할 때는 사탄과 귀신을 다 포함해서 악한 영적 세력을 총칭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작년 또 2024년 11월 26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난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무당연의 점술 업소가 몇 개냐? 9,319개가 있다. 종사하는 인원이 80만 명이다. 80만 명. 점치고 구다고 하는 그 직업을 산 연간 경제 규모가 10조가 넘는다.
지하 경제죠. 여러분 점치고 영수증 받습니까? 복채 내고 영수증 주세요. 떼줍니까? 안 떼줍니다. 구del했는데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 안 줍니다. 무당이. 지하 경제죠 완전. 그러니까 이 규모가 10조가 넘는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있죠. 이 여종입니다. 용하다고 여러분 속지 말고 그 안에 귀신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어떤 친구랑 같이 산길을 가다 어떤 집에 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근데 그 집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 나왔는데 아주머니도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 물어보잖아요. 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집의 분위기가 너무 엄산하고 얼굴도 안 좋다고 했더니 자기가 사실은 무당이었대. 아들이 충북대 다녔는데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여자 집에서 엄마가 무당이라서 반대하니까 아들이 자기한테 엄마 무당 좀 안 하면 안 돼. 그만두려 하는데 몸신이 괴롭히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 그러고 있다 아들이 자살해 버린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이. 남편 없는데. 그 이제 할 수 있는 무당을 내려놓고 사는데 그 어머니가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 본문 16절에 말씀했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아요.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2명 이상. 왜냐하면 이 여종을 샀는데 귀신이 아주 들어가지고 점을 잘 치니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남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클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은 자의 머리를 뒷걸음에 발로 밟고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클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린다. 실제로 아모스 시대에 일어났던 그 악한 사회상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어 선져. 그래서 잘 먹고 더 살 줄 알았는데 아담은 돌로 건축했지만 거기 살지 못하고 포도는 갖고 있지만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칼뱅주의는 뭐냐면 칼뱅주의는 돈을 벌지 말자가 아니에요. 돈을 벌 때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 이게 칼뱅주의입니다. 우리는 청빈주의가 아니에요. 칼뱅주의는 청빈주의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 위해서 써라 이 말이에요. 써라. 그게 내가 일할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으면 최선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 뜻대로 쓰라는 것이 우리 칼빈주의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방을 만나라. 나봇의 포도원 찾아러 내려갔다. 그에게 전해라.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아방, 가장 악한 아방이 있을 때 이스라엘 때 북이스라엘에 아방이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뺏고 싶은 거예요. 그 왕에 포도밭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뺏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아 해도 안 팔고 조상의 가비를 안 파니까 화가 나가지고 거짓증인 2명을 내세웠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말하게.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나서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느냐 포도밭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내 피도 핥게 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참 하나님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조직적으로 주의 종들을 학살할 때도 참고 계셨는데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뺐을 때는 참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도 똑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앞에 사도행 24장에 벨릭스 총독 벨릭스가 나오죠. 그러면서 바울 불러서 예수님 돌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하죠. 정말 세상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혼이란 있을 것인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뭘 바랍니까? 26절에 돈을 받을까? 바울에서 뇌물을 받을 자꾸 불러대는 겁니다.
총독 벨릭스가 총독이 뭐 돈이 없겠어요? 먹고 살 뭐가 없겠어요? 근데 뭡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사세요. 수십억 재산 가지고 있는데 왜 목걸이 사달라고 합니까? 네. 그게 탐욕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막의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떠나 많은 것을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결국은 뭡니까? 많은 걸 자기를 스스로 칼로 찌르게 되리라고 말씀하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범죄가 벌어집니까? 돈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재물이 돈이 소위 말하는 마모니즘, 황금 우상, 황금 숭배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돈이 생기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필요한 곳에 써야죠. 그렇지만 또 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걸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도 하나님 돈 드리게 돈을 좀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 드려서 없는 것입니다. 안 드려서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로 의식주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자신이 없다 이 말.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드려서 없는 것입니다. 10원 있어 10원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100원을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 바로 11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제도에 붙잡힌 사람. 19절에 24절에 나와 있죠.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난리 났어요. 귀신 떠나니까 이제 이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야. 사람마다 왜 왔는지 모르고 말할 줄 모르니까 이제 바로시를 붙잡아서 과리에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가서 이제 말해가지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마지막 옥에 갇혔습니다. 간수에 든든히 지키라. 그래서 발을 착고에 든든히 쇠고랑을 채워 놓았습니다. 이 지금 관리들, 상관들, 간수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냥 제도의 메인 사람, 제도에 붙잡힌 사람. 자기 그냥 주어진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맞은편에 가로수 나무 있죠? 양쪽에 길에. 저쪽 아파트 쪽에 가로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차가 와가지고 노원구청에서. 그래서 제가 이쪽도 좀 쳐주세요. 이쪽도 가로수. 그쪽은 지시를 못 받았대. 5분이면 칠 것을 못 받았대. 그런 분들은 그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에 신청하래요. 신청했습니다. 구청에 사람이 왔는데 톱 짱대를 메고 몇 사람이 왔어요. 차가 없이. 그리고서 몇 개 자르다 저는 그동안 이제 음료수 준비해 가니까 벌써 간다고 하더라고. 몇 개 잘라놓고 손에 안 닿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순호 구청장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우리 교회 앞에 쓰레기 봉투 내놓잖아요. 주차장 화단 앞에. 근데 한 번은 맞은편이에요. 왜냐하면 차들을 대놓으니까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쓰레기차. 그래서 건너편에 내놨더니 바로 구청에 나와가지고 15만 원 벌금을 때렸어요. 그걸 누가 보고 가서 얘기했더니 5만 원 깎아주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참, 하여튼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제도에 붙잡힌 사람들이요. 사도행 10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렇게 바울과 시가 매를 맞고 밤중에 옥에서 찬양을 하니까 막 옥문이 열리고 터가 무너지고 막 맹이 다 풀어져 버려. 그 지진 때문에 간수가 놀래보니까 옥문이 열렸거든. 로마의 법은요.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를 처형합니다. 사형시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내가 매를 맞기 전에 그냥 내가 죽고 말자고 죽으려 하는데 죽지 말라고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너무 놀랬죠. 은혜 받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이제 바울에게 말한 장면입니다. 이 지금 간수도 제도의 메인 사람이죠. 때리라니까 때리고 도망간 줄 알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으려고 하고 제도의 메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자, 돈에 붙잡히고 귀신에 붙잡히고 제도에 붙잡힌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도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내가 살아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살 것이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영광 받았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살고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주님께 있다. 빌립보 옥중 서신인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랑거리 많아요. 당대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 문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후가 많이 배출되었죠. 율법에 오늘 흠이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길리가 다소에서 저 나사렛 깡촌이 아닌 길리가 다소에서 났고 그 다음에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다음에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이 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옥중 서간이에요. 감옥에서 보네프 목사님이 주반 서신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제 저항과 복종입니다. 그 책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형제들이여 긴 밤이 지나서 우리의 날이 다시 밝기까지 믿음에 굳게 섭시다. 이제 사형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 보네프 목사님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들이여 긴 밤이 지나고 우리의 날이 밝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자. 사형을 앞두고 보네프 목사님 그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고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말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뭡니까?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더 기도하라고 기도하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를 못 나면 금요 기도를 나야 됩니다. 집이 멀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권사 직분은요 기도하라고 준 직분인데 시무근 사람들이 새벽 기도 안 나고 주일 오후도 안 나고 금요도 안 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했습니다. 17절에 8절에 신뢰 기도하면 찬송 뭡니까? 그 앞에 앞으로 가세요. 이 여종이 여러 날을 따라와서 계속 얘기하죠. 얼마나 여종이 괴로웠으면 이렇게 바울을 붙잡고 하소연해. 나 귀신 좀 쫓아달라. 내가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죠. 저 귀신 나오라고 쫓아내죠.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넘겨서 그래서 옥에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어떻게 해요? 옥트가 움직여 문이 다 열리고 맹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죠. 고난 앞에서 바울의 신앙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죠.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 단 아침에 상관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시라를 내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과 시라 그때 뭘 꺼냅니까? 바울이 짠 하고 마패를 꺼냈습니다. 마패가 뭡니까?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재판 없이 가둘 수 없습니다. 재판 없이 체벌 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면제돼. 너무 고통스러워. 반역죄를 취하거나 사형의 죄도 십자가형을 취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 마지막 상고하겠다. 그러면 황제 앞에 직접 서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왜 어젯밤에 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 전에 로마 시민을 왜 꺼내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매도 안 맞고 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인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생각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다려보자.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좀 기다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역사 일어났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맹이 다 풀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를 경험했죠. 그 섭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16장 13절도 5절에 보면은 자유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죠. 자세옥감 장사. 제 현장에 가보니까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냇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자세 옷감 장사는 뭐 하냐? 거기에 이제 고둥이 있는데 청색 고둥을 이제 잡아서 이제 고둥을 갈아서 그걸로다가 옷을 염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괜찮은 거예요. 루디아는. 이 루디아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멤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수. 30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간수를 예수 믿게 해서 가족들 같이 루디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과 실라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를 맞고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뭘 생각해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고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너무 막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지 모릅니다. 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열어주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자. 귀신에 붙잡힌 사람, 돈에 붙잡힌 사람, 제도에 붙잡힌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고 고난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에 붙잡힌 사람, 돈에 붙잡힌 사람, 제도에 붙잡힌 사람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붙잡혀서 일평생 이 길을 잘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선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자 어른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여기지 못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육간의 풍성에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앞날에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대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을 가슴에 손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귀신에 붙잡히지 않고 돈이나 제도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받은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